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여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 제단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한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적색이 상징화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위대한 순교 성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시죠. 291년에 태어나셔서 304년에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고작 13살 어린 나이로 지명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의 동정 순교자로서 로마의 4대 동정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루치아, 아가다, 아네스, 제칠리아, 바로 동정 순교자들이십니다. 아네스라는 그 이름은 비슷한 라틴어가 있죠. 우리가 아뉴스 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아뉴스, 바로 이 아네스라는 이 이름은 아그나, 바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그노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경건하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아네스라는 이 이름 안에는 양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암브로스 스님께서는 아네스 성녀를 걸어서 가장 분별 있고 지혜로운 그런 동정녀로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녀 아네스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 문헌상으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우리 교회에 전설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데 아네스 성녀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치 모두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렇게 자랐다고 그러죠. 성녀께서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아름다웠지만은 그 미모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가 이 성녀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결혼 정년기가 12에서 13살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아네스는 이미 그 어린 나이로 동정을 지키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청혼을 다 물리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로마 행정관의 아들이 아네스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결혼해달라면서 청혼을 하면서 결혼만 해준다면 온갖 진귀한 보석과 보물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네스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은 당신보다 더 고귀하고 더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동정녀이시고 그분의 아버지는 여자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천사에 의해 시중을 받으시고 태양과 달이 그분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분 제사는 모자라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답니다. 어느 누구의 조상이 그분보다 고상하며 누구의 능력이 이분보다 더 무적이며 누구의 풍채가 이분보다 더 아름다우며 누구의 사랑이 이분보다 더 달콤하며 은혜가 이분보다 더 풍성한 자가 없답니다.
게다가 그분이 바로 내 오른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 주셨고 내 목에 귀한 보석 목걸이를 걸어 주셨으며 금과 보석으로 엮어짠 옷을 입혀 주셨으며 이마에는 그분 외에는 어느 남자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표시를 해 두셨고 그분의 피는 나의 뺨을 물들였습니다. 이미 그분의 순결한 보응이 나를 껴안았으며 그분과 나는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을 내게 보여주시며 내가 진정으로 그분 안에 머무른다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그 청년이 이런 자의 거절된 그런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슬픔을 가두지 못한 채로 결국 그 자리에서 제정신을 잃은 채로 침대에 몸져눕고 말죠. 의사는 그 청년의 병을 상사병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안 아버지였던 그 로마의 행정관이 아네스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득을 하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아네스는 약혼 자의 언약을 어길 수 없다면서 극구 사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행정관이 그 약혼자가 누군지를 말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의 약혼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그 소리에 힘을 얻은 그 행정관이 아네스를 붙잡아서 배교를 강요하면서 해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은 성녀는 조금도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화가 난 그 행정관은 성녀한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종용했습니다. 하나는 이교 우상인 베스타 여신에게 제사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창녀촌에 쳐넣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때 성녀는 당당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내 몸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몸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몸은 예수님께 봉헌한 것이므로 제 몸을 절대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몸을 지키고 계신 주님의 천사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던 행정관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성녀를 발가벗겨서 알몸으로 창녀촌에 창녀굴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옷이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길게 이렇게 자라나면서 몸의 구석구석을 가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창녀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광채로 빛나는 그 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성녀 주위로 사방을 눈부신 빛의 갑옷으로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이때 행정관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서는 성녀를 마음껏 농락하며 가지라고 내줬죠. 그런데 창녀굴에 들어갔던 그 젊은이들이 신비로운 빛을 보고 혼비백산 기겁을 하면서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순기를 빼앗는 그 무리들 앞에서 성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었고 그 누구도 가까이 범접하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한 무모한 사람이 성녀의 몸에다가 손을 대려던 그 찰나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성녀를 음탕한 눈으로 쳐다본 그 사람은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성녀의 기도로 낫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쫓겨난 그 친구들을 보고 이 행정관의 아들이 겁쟁이라면서 비웃으면서 자신이 직접 겁탈을 하겠노라고 들어갔죠. 그런데 성녀에게 다가간 그 순간에 악령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그 행정관이 급히 달려와서 슬퍼하면서 성녀에게 아들이 죽은 이유를 물었죠. 이때 성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악마들이 달려들어 그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들은 기적을 보자 두려워하면서 물러났기에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행정관을 고집을 피우면서 억지를 부렸죠. 네가 만일 너의 기도로 네 아들을 살려준다면 네가 맞설을 부려서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너는 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화형에 치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네스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살아나자마자 그리스도를 군중들 앞에서 전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성전 제사장들이 마녀가 교기를 부린다고 이때 선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행정관은 이미 불가사의한 그 일들에 두려워 떨면서 성녀를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부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죄인을 넘겨받은 그 부관이 성녀를 마녀로 간주하고 불에 태워버리려고 분속으로 던져버렸죠. 하지만은 뜨거운 불길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성녀에게는 조금 더 해가 입히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적개심을 품고 있는 분노들 쪽으로 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고 그럽니다. 결국 어떻게도 하지 못했을 때 그 부관이 성녀에게 참수형을 언도했고 성녀를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성녀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이나 나약함도 없이 오히려 망나니 앞에서 죽음을 제종하게 됩니다. 어서 당신의 책임을 수행하십시오. 사람의 눈을 끄는 이 몸을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형리가 휘두른 그 칼날을 받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서 순교의 영광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성녀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묻어주려고 했을 때 이교도들이 돌을 던지는 통에 겨우겨우 성녀를 땅에 묻었다고 그러죠. 성녀와 친했던 한 여인이 성녀의 무덤에서 애도를 하는데 이교도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서 성녀의 무덤 주위를 얼씬도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마른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동시에 땅을 흔들어서 수많은 그 이교도들이 죽었고 그 이후로 이교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성녀의 무덤 참배를 막아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성녀가 죽고 8일째 되는 날에 성녀께서 무덤을 지키던 그 부모와 친지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천사들 한가운데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아네스가 서 있었고 그리고 성녀의 오른쪽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아네스는 유족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자신을 애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죽음으로 인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거룩한 분들과 함께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그들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면서 빛 속에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천상지복의 영광에 들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입증을 해주셨던 거죠. 성령께서는 처녀라든지 혹은 약혼한 남자들 또 혹은 정운사의 수호 성인으로 지금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안에서 성녀의 천상탄회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그 덕이 있죠. 바로 성결과 그 동정의 그런 덕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결, 정조, 순결,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정배를 찾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에서 성녀처럼 신앙을 위해서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까지 온전히 바쳐진 이 성리의 그 삶 앞에 우리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성찰하고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덕과 그리고 정덕과 이 용덕 앞에 우리의 믿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 않는지를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봉헌하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이 하루하루가 하루의 전부를 다 봉헌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의 일부인 정말 작은 부스러기만을 봉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정말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 전부를 다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욕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서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부분이 아니고 모두를 다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지니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 온전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의 이 하루를 마저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그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